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영화를 보면 병이 든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하고 그 복제된 인간의 장기를 사용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장기를 필요하는 사람이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일한 나이의 인간으로 복제를 한다라는 설정인 거죠. 그런데 실제 동물 복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요,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10살인 황소의 유전자를 가지고 동물 복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황소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겉모습은 송아지로 태어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유전자는 이미 10살의 황소만큼 나이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송아지는 일반적인 송아지와는 다르게 수명이 짧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유전자는 10년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몸이 우리가 성장해 있는 것만큼 동일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겉모습은 이처럼 이미 성장해 있는 장성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모습은 아직은 작고 무력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 다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 어린아이도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산 위에서 변화되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그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사도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두고 보자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을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도 어쩌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베드로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시대는 너무나 이미 오래전의 일들이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조차도 물리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나라와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가치와 효력이 대등하다 혹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우리의 삶도 베드로 자신의 삶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사도들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님의 기적들을 주변에서 곁에서 누구보다 더 잘 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을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거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들이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DNA, 즉 유전자를 우리가 받게 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정의와 자비와 선하심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의 성격과 외모를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과 이어주셨으니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라감에 있어서 여기에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형제 우애 등을 차례로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뜻이 더하다라는 것이 결국은 점점 많아져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장,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성장은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의 문화들을 살펴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들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하루 이틀 만에 와도 엄청 빠르게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쇼핑몰들을 살펴보면 새벽 배송, 일일 배송들을 내세우면서 밤 12시 안에만 주문을 하게 되면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변화, 문화의 변화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무엇이 커져가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도 조급함이 커져가게 되고 기다리는 일을 못하는 성격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조급함은 결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그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단기 속성 제자반, 그런 성경 일독 빠르게 하는 법, 뭐든지 빠르게 교회 안에서도 빠르게 무언가를 해서 결과를 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분명 영적 아기 상태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요즘 들어서 되게 아이를 낳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분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애들이 진짜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주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이게 쑥쑥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리 빨리 자란다고 하더라도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서 우리가 그 아이를 봤다고 해서 그 아이가 우리와 같은 성인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최소 20년의 세월 동안 양육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몸도 마음도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아도 신령한 젖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빨리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설날에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뭘 많이 하십니까?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한 살을 먹고 10그릇을 먹으면 10살을 먹는다.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아니 10그릇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우량아가 되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단계와 과정이 있고 그것을 거치기 위한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바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리시던 권력과 위상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덕분에 영적 이방인이자 외부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그 새 사람이 점차 자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때로는 더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미미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 깊은 교제와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찾아가서 그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자신이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뿔뿔이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꺼이 나서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시신을 닦고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위한 절차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하거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불결한 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체 높은 남자라면 그 일들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얼마나 니고데모가 철저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죄악된 밭에서 살았던 그 심겨져 있던 그 마음이 그 정체성이 뿌리째 뽑혀서 복음이라는 새로운 땅에 심겨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자라갔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불리하고 그것이 밝혀지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담대하면서 강하면서 동시에 겸손하고 부드럽게 자라가야 하고 자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등을 떠미면서 이제 너희를 새롭게 낳아줬으니 이제부터 어디 한번 알아서 잘 커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땅의 토대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생명에 속한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는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깨뜨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완전히 힘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자신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삶의 전반에 완벽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자신을 버리면 참 자아를 발견한다.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한다. 죽기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말라.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당신의 참 소유가 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무엇도 다시 살지 못한다. 자신을 구하면 결국 증오와 고독과 절망과 분노와 멸망과 부패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물론 나머지도 덤으로 다 얻게 된다. 생명이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은 내가 죽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친절을 베푼 상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는 거죠. 그건 결국 내가 입으로는 선의로 했다라고 말하는 친절과 선행까지도 결국 나를 위해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헤아리셨고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은 방법대로 행동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생명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정말 진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자라가면서 더욱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새롭게 심기워졌고, 우리가 자라가기 위한 토양과 같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토양에 심기워졌고, 그 토양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서 무언가를 그 땅에 심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양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식물의 몸 전체를 돌면서 식물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을 쌓아서 우리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쌓이는 그분을 향한 알미라는 거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에 속한 것과 경건에 속한 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아기와 같은 상태가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사고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들이 시작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장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교회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정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대단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친구들의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을 즐기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분명, 생각으로는 분명 저건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한 번쯤은 해봤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4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결국 허망하고 우리가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허망하고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어떠한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우리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자아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욕인데, 그런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썩을 것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욕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잃으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다고 손을 내밀며 유혹하며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로, 취업, 그 남자, 그 여자, 재산, 권력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 알미 깊어져 가는 한편,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의 우상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분별하고 마주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종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축하받아 마땅할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경이로운 사건이자 그 자체만으로도 축하받아 마땅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새롭고 신비한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들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만, 그 자리에서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은 분명 인식하고 알지만 그것이 삶의 전반에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그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불안과, 한편으로는 나는 저런 고집스러운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다는 교만이 떠나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내가 저지른 죄와 형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셨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미뤄두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나의 부족함을 더욱더 솔직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면 마주하게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아이, 그 아이가 잘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수록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감각,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습관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나의 이기심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주의 모든 일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주변이 그로 인해 밝아지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너그러움과 자유로움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